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이 예수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있지만 해방이 되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와 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갈 때 거푸집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만든 다음에 이 안의색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만남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듦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생명을 받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전달되지 못하고 비어버린 상태, 이걸 우리가 공허라고 그러거든요. 또 죄책감이라고도 합니다. 길티라고 그래요. 내 안이 비어버린 상태.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 없이 네가 네 스스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가장 최악의 미혹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이단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유체 이탈이라든지 정신 통일에서 실버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제가 20대 때 경험해 봤는데요. 그런 어떤 유체 이탈이나 정신 통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와의 내가 만남을 통하여 신의 영역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만남과 접촉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서점에 가보면 모든 자기 개발서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신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버마 일요 사상이라는 게 브라우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만물과 나는 하나다, 내 속에 있는 내 신적인 존재를 내가 깨우면 내가 신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힌두교의 뿌리입니다. 불교도 봐보세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해탈을 통해서. 근데 해탈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면벽을 하고 스스로 돌을 닦고 자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건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해탈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사랑과의 만남이 없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 나라는 자아가 끊임없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고 양육을 해보면 쉽게 영이 열린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쉽게 영이 열린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가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아가 견고한 진인데 애를 포기를 못해. 얘가 막인데. 그래서 저희가 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지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람의 의식, 사람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든 이유는 사람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만 있다면 창조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준 사람 봤습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요. 아무리 연인 간의 사랑이 뜨겁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를 시간적으로 끝까지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에 집착하고 좀 커갖고는 연인의 사랑에, 친구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을 집착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아기를 키우는 아이에 대한 사랑, 그 아이를 키우는 맛으로 거기로 다시 의식이 가고요. 나이가 먹어서는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게 인간은 시간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을 받아들여야 해서 완전히 충만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이렇듯 부분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공허의 본고장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음부에 있는 우리를 데리시고 하늘의 삼층천에다가 앉혀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자신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일시하시고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해놓으셨어요. 하늘의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고 땅의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게 해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는 음부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의 충만이 인간의 심령 공간에 전달되게 해놓는데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완충이 돼요. 완전히 충만하게 되고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 평안 이런 거였어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만 보고 있던 내 시야가 시간과 공간이 완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공간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과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1982년에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과거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예수님을 믿었대. 현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미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죠. 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이 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에서 많이 해방이 돼요.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 죄사함에 죄책감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과거를 풀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주님께서 내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현재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늘나라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영생은 내가 시간에서 해방이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죄책감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그거를 제 죄를 누군가 대신 감당한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이 피조물 따위가 해결할 수도 없는 죄를 지가 해결하겠다라고 힘주고 있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제 죄가 다 도말됐음을 이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항상 죄를 짓고 똑같은 상황에 또 죄를 짓겠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제가 이 죄를 제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이 제게 자유를 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대속하심으로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구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법 아래 있었어요. You can do it 하면서 막 지켜야지 강박과 자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됐어요. 죄책감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아는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가? 하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삶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요.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거든요.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는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에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는 아버지가 나를 연단하게 쓰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마귀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고통이고 시련이고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모든 게 필요하구라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일 생기면 어떡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난 싫은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문제가. 그래가지고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과 시줄과 날줄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뒤로는 평안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은 이렇게 육을 갖고 있고 아직도 겉사람으로 살고 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지만 이제 제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조금씩 입어가니 주님께 이걸 맡깁니다라고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이유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과 그 죽음을 극복하고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으며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충만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전혀 성령의 감이 없어요. 성령이 뭔 줄도 몰라요,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종교행위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내 삶과 내 인격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계속 감이 만들어져야 돼요. 감. 그 감이 뭐냐면 고백과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서두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끊임없이 마귀라는 나로 살아요. 이 중심 자체가 나로 사는 게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긴 했어. 근데 아직 주도권 싸움을 해요. 주님을 자꾸 트렁크나 뒷자리에다 밀어내고 내가 운전대를 쥐고 주님 필요할 때 가끔 갖다 쓰는 정도로 종교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물론 그것도 과정적인 모습이긴 해요. 근데 조금씩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점점.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 이 빛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핵심적인 이벤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했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무슨 상을 받거나 머리를 합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 주님이시고 저를 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를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 주님입니다는 이 고백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입으로 시인해야 감이 풍성해져요. 근데 마귀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것을 막아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귀한테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계속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의 프로세스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잖아요. 그럼 영접한 이 사람이 내 안에 아직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는 자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칭의의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만난 칭의의 구원은 이뤘지만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이고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변해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갖고 성인이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지 아기가 막 태어난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미 한 번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아기가 태어났다면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삶이 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는데 종교적인 자아가 자기가 딱 돼갖고 그것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게 바리새인의 구원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코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열심보다 못 살지 않았어요. 그들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장 속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자기를 구원한 줄 착각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나는 살았을 때 교회를 다녔고 죽어서는 주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성경 지식도 몰라요. 정말 뭐 한 게 별로 없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보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뭐 찬란한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만 해도 아멘 아멘 그러십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 뭐가 막 너무 많이 알아. 근데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잘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기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박는 게 뭐냐면 입술로 계속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주님은 투명 인간이야 내 인생에서. 주님은 없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힘들 때나 찾는 뭐 이런 뭐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액세서리가요. 한번 이렇게 야외에 가거나 어디 파티 갈 때 한 번씩 찾아가지고 목걸이 매잖아요. 그리고 나가고 그거 갖다 던져놓고 액세서리 신앙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홀대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주님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가 놓쳐서는 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기도가 우리 인생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22,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갔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지정이가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렇게 해서 봐보세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면 선악으로 보니까. 자꾸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선악과를 가지면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돼요. 선악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세상을 놓고 날마다 주변에 들은 이야기 보세요. 왜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이 어쩌네 이런 말들밖에 없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이제 모든 마무리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생명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쉽게 하면 우리나라 보면 일본의 36년의 그런 노예 상태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을 하려고 했어요. 주님은 그런 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지 어떤 정치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했지 어떤 시스템을 바꿔갖고 그 시스템이 좋아져갖고 사람이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20대 때 알고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변해야 직장이 살고 사회가 사는 거지 어떤 거를 바꿨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불평이 있고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불평이 있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그냥 줬거나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화가 나요, 화. 선악을 따면 왜 저러는 거야?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갚지 말라겠어 우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나 자체가 불합리인데 내가 뭘 고칩니까? 하나님께 심판에 맡겨야지. 그래서 생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단 내가 그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감정적인 그런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분노,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안에 그대로 옛 자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열렸어. 근데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이 완전 옛날에 그냥 막 견고한 진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막 건들도 못해 이거는. 이거 아직 성화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과정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있을 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삶은 전혀 안 변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야.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징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집사다 그러고 권사다 그러래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요. 자기 고백이 많은 사람이 성장을 잘해요.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삶이 딱딱합니다. 자기 고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무 죄송해야 돼요. 저는 너무 예수님 믿고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한테. 너무 죄송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들 당당해. 너무 엉망으로 사는데도 너무 괜찮은 줄 착각을 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미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상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데 아직 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내가 뭐를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나를 그대로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데 나는 못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죄의 고백. 그리고 시인도 많이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면 그 고백 속에서 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이 생명과로 바뀌었잖아요. 맨 옳고 그름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감정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지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따라가셔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면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선택이기도 해요. 사랑은 상대를 채우는 겁니다. 라이크하고 러브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이크요. 고양이가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양이 쥐 잡듯이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러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을 라이크하듯이 해요.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라고 그래요. 신앙은 자아가 굴복이 돼요. 예수님 앞에 굴복이 돼. 내 생각과 감정이 굴복이 돼. 자아는 절대 굴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로 살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숨이 죽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도 안 죽어 있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내 감정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이 돼 있는가.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저한테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그 대가를 치렀으니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저도 주님 저를 죽입니다. 이게 굴복인데 너무 기세가 등등해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이게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늘과 땅을 넘어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하늘과 땅을 건너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요즘에 교계에서 종교계에서 종교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만 빼고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예수만 빼면 종교 통합이 됩니다. 이게 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멋있는 아젠다처럼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이며 어떻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하늘과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통합자들은 모든 게 종교는 결국 끝에 가서 만나니까 가다 보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믿으면 돼. 대충 함께.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과 인격에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속생명이 채워져서 내 창조가 완성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개념들을 아주 선명하게 하셔야 되고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가장 튼튼한 동아줄. 저는 다 놓쳐도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병들고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이 다운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붙들고 계시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무슨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시공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아직도 저희의 시선은 땅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땅의 것만 붙드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굴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